욥기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아멘.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는, 그의, 그가, 그의 배, 그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그라고 하는 것은 5절에 있는 악인을 말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과는 떼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은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은 악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발이 말하고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악인에게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대안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4장, 5장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악을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악인들의 운명이 그들의 운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죄인과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딱 이렇게 갈라놔야 돼요.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소발이 아무리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정죄한다 할지라도 욥은 정죄 받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인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었다. 시편 10장 7절에 보면 관주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인들의 그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악을 즐긴다는 거예요. 즐기고 악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악을 크게 만들어 버려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다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악인에 대한 유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용도 재료도 풍성합니다. 또 13절 보세요.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악을 달게 여겨 버리지도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악을 그냥 계속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악도 재미가 있어요. 악도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죠.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죠. 마약도 중독이 되죠. 예, 중독이 됩니다. 못된 것도 다 중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인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악인의 즐거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고 빠질 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절대로 악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되죠. 성경에서 이렇게 악인의 운명들을 다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악을 즐겨서 악에 꽉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년이, 그의 마지막이 비참한 거예요.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게 달거든요. 악이 달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어떠한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행복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항상 되짚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우리는 이렇게 바꿔나가셔야 돼요. 예.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악한 사람들은 입에 물고 있고 악을 달게 여기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달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셔야 돼요. 읽는 것도 행복하고 듣는 것도 행복하고 묵상하는 것도 행복하고. 그래서 악인의 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갓난 아기들이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도요 자라야 돼요. 이 자란다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는 성인인데 이제 잘할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자꾸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유아기적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막 속 터져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랐냐고. 어? 왜 이렇게? 믿음 자라는 방법은요 체험하는 것보다 잘 들으세요.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한두 번, 몇 번 체험했잖아요. 다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이 없으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무엇을 사용하셔야 돼요?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지각을, 뭘 사용한다고요? 머리를 가만히 들으시면서 생각하면서 뭐가 가장 합당한 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이고 왜 이렇게 신앙들이 안 자랐어? 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제가 가끔 그래요.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목사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워.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못 따라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따라오겠다고. 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뭐 예수님 얘기해 다른 얘기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얘기해야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악인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악인들의 운명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악인들이 무엇을 즐기는지 여기 써놨잖아요. 이거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악을 달게 여긴다니까요. 혀 밑에 감추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맛있는 거 먹고 있다 하면은 안 먹는 척 해. 주기 싫으면 이 정도예요. 악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멀쩡해. 우리 아이들도 가끔 문제를 일으키면 안 한 것처럼 딱 시침이 뗄 때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쯤 있으셔. 아기들 키울 때 보면 시침이 뗄 때 있어요. 악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그래요. 전혀 얼굴 보면요 악하게 생기질 않았어.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못된 일을 할까요? 그 TV에 나오는 그 살인자들 보세요. 뭐 원래 험악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누구나 생각도 안 나네.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여자분이 있죠. 아주 생긴 게 그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인 여자 있었어요. 예? 나오신 것 같은데? 누구? 누구? 유경인가? 그래, 누구 있어요. 유자 들어가 있어. 아주 그냥 단아하게 생기고, 얼굴도 아주 착하게 생겼어. 그죠? 그런데
세상에. 자식을 뭐 발로 눌러 죽이질 않나? 남편을 죽이질 않나? 이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생긴 거하고 전혀 달라요.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천장에 물고 있고, 밑에 감추고, 달게 여겨서 아주 못된 인생들. 마치 사울이 아각을 아끼듯이 악을만 아주 즐긴단 말이에요. 그 아각을 살려놓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 집안이에요. 그게 다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데, 주님은 하늘에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천하에 제거해버리라고 그래요.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찢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히 갈라선 거예요. 영원히 갈라선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무엘과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을 데려가다 최후에 그냥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죠. 한 번도 뭐 돌아선 적이 없어요. 언뜻 하면은 회개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여기 쓸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마라예요. 마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되짚어 봐야 된다고. 다시요.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우리 인생의 쓴맛 있죠? 정확하게 발음은 메로라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마라에서 온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 일부러 제가 그거 부른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목자.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쓴물을 달게 하셨다. 달게 했다는 다르게 했다는 것이 달았다 그랬지. 야, 어찌 이렇게 물이 달지? 그 뜻입니다.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달라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스위트, 너무너무 달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쓸개가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악인이 의인되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니까 물이 달라졌죠. 제가 그 나무를 무엇으로 상징한다 했어요? 그 나무가 십자가요. 악인의 형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나중에는 욕과 같이 달달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게 누구예요? 또 나옴이죠. 왜 악한 지경으로 가냐고. 모압 땅으로 왜 가? 나오미, 엘리멜레, 기론, 말론이요. 그 인생을 가서 다 인생 종친 거 아니에요. 남자들 다 셋 종친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같이 나온 사람이 룻이에요. 롯하고 또 룻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룻, 친구란 뜻이에요. 누구의 친구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죠?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인데, 이 기쁨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밖으로 나가. 그러면 마라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순리입니다. 탕자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달달했는데 아버지의 집을 나가니까 뭐예요? 인생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마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요.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고 나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받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안 돌아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뭐라 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막 간섭하시고 징계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끔 얘기하죠. 가스레인지가 싸지 않았어요. 그 석유 건너 있죠.
건너 쓰고 가스 연탄 쓰다가 가스레인지 이거 사는 거 싸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 개척교회 제가 섬길 때, 총각 때 우리 집사님이 가스레인지를 큰 마음 먹고 사셨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달에 11조를 떼먹었어. 가스레인지가 어떻게 됐겠어요? 도망갔어요. 도둑당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가스레인지 있어도 안 가지고 와. 밖에 있어도 안 가져와. 그때는요, 도둑놈들이 가져가는데 가장 좋은 물품 중에 하나였어요. 비싸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11조를 떼먹었더니 홀랑 도전받게 했다고. 그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징계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 예수를 떠났어요. 징계가 찾아와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욥은 시련과 연단입니다. 이게 징계가 아니에요. 연단이에요. 어려움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연단이든지 징계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징계든지 연단이든지. 그러할 때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누구처럼요? 나오미처럼. 탕자처럼 늘 돌아오셔야 돼.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한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제 말씀만 들으면 안 되시니까 신명기 32장 33절 이게 이제 관주예요.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3절. 악인들을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보세요. 신명기 32장 33절. 거기에다가요, 욥기 20장 14절 써놓으시면 좋아요. 32장 33절이네요. 33절. 욥기 20장 14절. 같은 말씀이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민족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스루와 바벨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앞서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뭐라고 했어요? 잔인한 징계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잔인한 징계예요. 그 징계의 내용이 어디 써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또 써 있어. 아주 잔인하게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에서는 언약의 근거에서 회복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악인들은 뭐가 따라가요? 심판이 따라갑니다. 요 차이입니다. 그런데 심판과 징계 사이에 그 당하는 그 입장에서는요,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징계 가운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징계 가운데 들어가시면 안 돼.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을 충만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예? 예수님을 떠나면 마라가 돼요. 인생이 마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십자가 옆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3명이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어디에서 나왔다 했어요? 그 뜻이 마라예요.
마리아는 마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따라올 때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십자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 때라면 감당할 수 없는 징계 가운데 들어가서 나오미가 마라라고 그래요. 그 마라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마리아. 7 귀신 들린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봐야 돼요.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5절 보세요.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이제 20장, 욥기 20장,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이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어제 말씀드렸죠? 국가에서 다 환수. 사기쳤어? 마늘밭에서 300억이 나왔어? 그 다 국가 환수. 부정축제했어? 주식을 통해서 사기쳤어? 부정이득을 했어? 다 국가에서 환수. 이완용의 재산 다 국가에서 환수. 그 환수법이 있어야 돼요. 전두환 재산 다 환수. 그죠? 환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부정축제한 건 다 뺐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보세요. 16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마지막 운명이에요. 이 죽음은 무슨 죽음까지 연결돼요? 둘째 사망의 해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관주를 통해서 볼 때 잠언서 23장 32절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며. 악인들, 세상 술에 취한 자들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예수 떠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예수 떠나면 안 돼. 예수 떠나면 악인들의 운명, 잔인한 징계가 따라간다. 예,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과 같이 달달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